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2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신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해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해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해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요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더라.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해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한 담의 길이는 신척이니 바깥 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신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로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 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편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남쪽 길 어귀에 있더라. 13,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승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승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아멘.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위가 늦게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을로의 진입이 조금 더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어쩌면 더 참 기다려지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에는 교회 행사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스케줄이 있겠습니까? 이 10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 성전의 회복, 또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40장부터 시작된 성전 투어는 이제 오늘 42장과 44장에 제사장의 공간에 관한 또 제사장의 규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42장과 읽지 않았던 44장의 제사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전의 그림을 보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다루게 될 42장에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그 골방, 제사장들이 거룩한 방이다라고 했던 것이 저기가 바로 제사장들의 방입니다. 소위 제사장들만의 공간입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고 제사장들은 다른 곳에서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사장 의복을 입고 직무를 수행할 때만 제사장이지 옷을 벗고 나가면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항존직이 목사와 장로가 집사가 있는데, 항존직 그러니까 종신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도까지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시무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종신토로 충성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목사, 장로, 집사, 서리집사 모든 사람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정년이 70세로 정해지고 나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정년이 끝나면 그저 한 명의 신자로 돌아갑니다. 물론 저를 집사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전에 부르던 간섭대로 목사라고 하지만 이 직을 벗어서 제가 말씀을 강론하는 이 자리에서 내려올 때는 저는 지금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고요, 또 더더욱 직무를 마치고 내려가면 저는 그저 푸른 초장교에 속한 신자의 한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제가 떡과 잔을 받는 거죠. 제가 성례를 집행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항존직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직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기까지만 목사고 장로고 집사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장로님이 집사님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원리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도 제사장의 방에 있을 때 제사장입니다. 나오면 그냥 레위 집하고 유다 집하고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죠? 옷 입고 나가지 마라. 그 옷 입은 채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대원들도 가운 입고 집에 가면 안 됩니다. 9시 뉴스에 나옵니다. 가운은 찬양대실에 벗어나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찬양 다 마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도 집에 가면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남편의 역할, 아버지 역할 다 해야 되는 거지. 집에 가서도 한 20분씩 얘기하면 막 진짜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 14절은 제사장들의 공간인데 여기는 지성물을 먹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이 번제물의 부위가 있습니다. 넓적다리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밖에 싸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은 거기서 먹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만이 거기서 모여서 거룩한 성물을 먹는 겁니다. 또 제물을 보관하는 곳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제가 엄청나게 큰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게 모든 방이 다 거룩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겠죠? 모든 방이 다 거룩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방들이 9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방들이 90개 있는데 그 모든 90개의 방이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지정된 이 방만이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밖으로 입고 나갈 수 없고 다른 옷을 입고 환복을 하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의 골방은 제사장의 의복을 갈아입고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지정된 의복만을 입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 의복을 입은 채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의복은 다른 옷으로 가봐 이룬 후에야 백성들과의 만남을 위하여 뜰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거룩과 성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분과 직무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죠. 거룩해라, 조심해라. 그래, 관념적으로 거룩해라 이게 아니라 이 거룩은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거룩을 잃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거룩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으면 천길랑 떨어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9시 뉴스에 이런 게 안 나옵니다. 2부부터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2부부터 졸면 안 돼요. 토요일은요 충분히 휴식하시고 주일 이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올라오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2부부터 졸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 하나에 우리 인생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거룩해라, 관념적으로 뭐 어떻게 거룩해야 되죠? 알아서 거룩해라가 아니라 이 거룩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생과 사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이 거룩이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거룩해라 자율 규정으로 둔 게 아니라 이 거룩을요 제도와 규칙을 통해서 아주 정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아예 그 90개의 방 중에 90개의 방 중에 이 방은 거룩하다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지성물을 아무 데서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먹으라. 그리고 옷도 여기서 벗고 갈아입고 나가라. 아주 분명하게 거룩하다는 것을 개인의 어떤 기준에 맡긴 게 아니라 이 거룩을 어떤 의미에서 시스템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에서 제사장과 관련된 구절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42장인데 43장은 좀 놔두고요. 다음 주에 이제 43장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 좀 멀리 뛰어넘어서 44장으로 한번 갈 텐데, 44장 여러분 4절부터 8절, 자, 다 성경 펴시고 이건 같이 따라 읽어야 됩니다. 영상으로도 보시고 눈으로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를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이건 이제 42장이 아니라 43장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을 첫 번째 하실까?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 얘기를 첫 번째 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우리로 이제 말한다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얼마나 별렀을까? 이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즉 뭡니까? 여기 성소에 들어오면 안 될 사람들을 성소에 아무렇게나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대통령이 왔다 그래도 성찬에 떡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세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면 안 됩니다. 대통령 오셨는데 한 맛 좀 보이소 하고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큰일 나죠.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사람한테 떡과 잔을 주는 건 뭡니까? 독을 주는 거예요, 독을. 죄를 막 그냥 마시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찬시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성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성소는 더럽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것이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견디다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뭐 때문에 떠났다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거룩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죠? 거룩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그 뭐 별나게 믿을 거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거 누가 잘못했죠? 44장 10절을 읽어봅시다. 44장, 자, 오늘 본문이요 너무 중요해요. 4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고 말고 하는 것, 이 사람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누가 결정합니까? 레위인들이 결정합니다. 레위인들이 당신은 들어오면 안 돼요, 이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좀 치안이 비교적 나쁘지 않은 나라여서 제가 이제 그래도 전 세계 많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예배당에 그냥 쑥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는요, 방문자가 앉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뭡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라 출장을 왔거나 여행을 와서 그 사람에 대한 예배에 대한 허락을 받고 거기 앉아 있는 방문자의 좌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나 다른 여타 나라 가보면 알겠지만 교회 안에 사복 경찰들이 있습니다. 세큐리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딱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아무나 막 들어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들인데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에스겔 우리가 전반부를 봤을 때 성전에 뭐가 가득했다고 했죠? 우상들이 가득했잖아요. 그 우상들을 누가 가져왔겠어요? 이방인들이 마음껏 가져와도, 심지어 성전 안에 그 많은 방, 우리 90개의 방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다가 온갖 우상으로 다 채워놔버린 거죠. 결국 거룩을 지키는 일을 담당해야 될 레위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우상 숭배를 더 앞장서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다시는 제사장 옷 입지 마라. 이 순간부터, 아시겠죠? 이 순간부터 레위인들은 직무를 정지당합니다. 이제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영원히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완전히 제사장의 반열에서 완전히 빼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건너뛰었던 43장에 여호와께서 성전 동쪽 문을 통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오셨는데, 성전에 들어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레위인들 제사장직 박탈한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오자마자 레위인들 다 나가라, 너희들은 오늘부터 제사장이 아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오는 이 장면, 가장 중요한 장면을 보는데, 하나님이 떠났다가 돌아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직분자를 교체해 버렸다는 거예요. 참 저는 두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기회를 준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레위 제사장들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예배의 회복인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즉 교회의 중직자들, 또 교회에 예배에 관여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상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회복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레위 제사장 대신에 누가 또 하게 됩니까? 사독 제사장들이 다시 이 일을 전담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4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전의 직분을 지켜선적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완전히 직무에서 제외되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드리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독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와 하라 그러는데 성경에 이거 안 나옵니다. 여기에 사독 제사장들이 어떻게, 레위 계열 제사장들이 배교의 일을 할 때 사독 제사장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신실히 섬겼는가,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독 제사장들은 신실하다, 너희들은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딱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내가 다 봤다, 이런 얘기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지켜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말씀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들은 모두가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분의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받는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편과 아내도 귀한 직분이고요, 아버지와 엄마도 귀한 직분이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도 귀한 직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서처럼 직분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문책을 당하는 레위 계열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이 사람들은 내가 믿을 만하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을 것이냐, 문책을 받을 것이냐, 신임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참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집안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손주 사위를 봅니다. 손주 며느리를 봅니다. 100세를 넘기는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자신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대개의 경우 50, 60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의 시대입니다. 장래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거의 90세, 100세입니다. 100세 분도 많습니다. 시대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례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임직식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서약은요, 서원하고 다릅니다. 서약은 하나님께 한 언약입니다. 서원보다 훨씬 더 언약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속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집안 자랑하지 말고요,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신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저는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40일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진짜 힘들어요. 진짜 목양시에서 진짜 원래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 목회도 잘 못하면서 기도라도 해야지, 목회도 잘 못하면서 기도라도 해야지. 선배들이 하던 그 기도의 전통을 내 다음 때에서 그만두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 때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하던 그 기도를 이 목사 너라도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네가 잘난 것도 없는데 그런 거 왜 네 선에서 다 없애버리고 네 선에서 다 바꿔버리면 이 후대들은 아예 기도라는 걸 모를 게 아니냐. 제가 목양실에서 그런 참 딜레마가 있어요. 저도 좀 멋지게 하고 싶어요, 합리적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상 읽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 한번 체크하실까요? 17절부터 44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31절에는요 이 제사장들을 바꾸었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규칙을 주는데 7개의 규칙을 줍니다. 7개의 규칙. 그래서 여러분 그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17절부터 31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7개의 꼭 지켜라, 이걸 딱 줍니다. 그건 예배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 이 7개를 빠르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직무를 수행할 때 땀이 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뭐냐면 양털 옷을 입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털 옷을 입고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땀이 날 수가 있으면, 땀이 나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된다. 이건 다른 얘기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무슨 베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직무가 중요하다. 직무에 뭡니까? 방해되는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해라. 네가 제사장 직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땀이 안 나도록, 직무를 수행해서만 땀 나고 그렇게 안 하도록 베옷을 입어라. 포인트는 베옷이 아니라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옷을 의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두고 밖으로 나가라 라고 했는데, 42장에 안 나오는 말이 하나 더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의 염려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염려. 옷을 밖으로 입고 나가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옷을 밖으로 입고 나가서 백성들을 거룩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제사장을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성전에서 안 하고 자기 집에서 사람 몇 명 불러가지고 자기가 또 제사장 옷 입고 뭐 구역 예배 드린다 해서 뭐 그럴 수가 별로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만 하고 끝내라. 그 옷 딱 벗어두고 가라. 네가 만약 옷을 자꾸 입고 나가면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야, 저분은 제사장이야. 또 뭐 옷 입은 김에 또 뭐 모여봐라 이래가지고 또 뭐 하고 말이죠. 그런 거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나실린의 규정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나실린의 규정이 이어서 나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죠? 일곱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거는 나실린의 정결 규정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결혼을 신중하게 해라. 이 결혼에는 제사장이 과부와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할 때 율법을 따라 직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로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이후에 별도의 레위 제사장, 사독 제사장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규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규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만일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입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두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과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레위 사람들이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막 친구들도 막 내 사무실이다 하고 막 데려오고 이랬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뭐 특별한 것처럼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도 막 데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심지어 뭡니까? 제사장의 방도 막 보여주고 뭐 내 책상이 여기 있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 43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3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강의한 42, 44장 그리고 내일 다음 주 강의할 이 43장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다시 에스겔서 전장을 강의할 일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강의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에스겔 전체를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나는 신분이 다른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저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넌 안 돼, 넌 옷 그만 벗어, 그게 아니라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하고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그래서 달란트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렇게 하는 그런 신임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푸른 초장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